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 주실 것이다. 너희가 대질함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대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느님께서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또 율법을 주실 때 무엇을 지켜라고 어떤 율법 조항들을 주시죠. 근데 결국 하느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은 그 율법을 지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너희들이 나의 백성임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 같은 경우에는 주 너희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그 아버지가 뭐라는 거예요?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뭐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라 그래요.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복음의 마태오복음 5장 48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그래요. 여기서도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너희의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들었던 루카복음 6장 36절에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냥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또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렇다면은 우리가 완전해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자비로워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또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는 고전분투하면서 어떻게 거룩하게 되려고 또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힘써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러나 거룩한 사람, 완전한 사람, 자비로운 사람 그 전반부에는 분명히 토를 달고 있죠. 너희 아버지께서 뭐뭐 하신 것처럼 뭐뭐 하시니 너희도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 돼야지. 근데 왜 우리는 남을 심판하고 단죄하고 용서하지 못해요? 나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안 돼요. 또 뭐예요? 주어라 그래요. 자기 게 아까운데 왜 줘? 예? 어떻게 줄 수 있어요? 자기 거를. 이것은 우리 인간적인 차원, 나 중심적으로 거룩한 사람, 완전한 사람, 자비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그것은 불가능해요. 우리가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드러내시고 또 더불어서 뭐예요? 하나님 당신은 자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일독서를 통해서도 다니엘 예언자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 저희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그분 앞에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청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하답송의 후렴처럼 주님, 저희 죄대로 저를 다루지 마소서. 여러분들, 저희 죄대로 다룬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죄대로 다룬다 그러면은, 예? 그러나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죠. 저도 지난 주말에 어느 교구에서 그 피정을 시키면서 많은 이들이 면담을 하면서 뭐예요? 자신의 과거에 어떤 그 상처, 아픔, 기억 때문에 와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의 어떤 삶이 그것으로 인해서 뭐예요? 완전히 현재의 내가 무력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어렸을 때 그냥 아버지가 술이 채가 와가지고 어머니를 두들겨 패는데 어린 아이가 그걸 보면서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그 아이를 또 저주하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그 벌로 준 게 아니죠. 인간의 그 죄로 인해서 그 죄에 사로잡힌 거죠.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죄대로 다루지 않으셔요.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물어보지도 않으셔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해소 가서 우리가 고백할 때도 뭐예요? 사제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뭐 너 왜 그 죄를 지었느냐고 또 왜 그 죄를 지었냐고 그렇지 않으시죠. 그냥 사제경을 통해서 뭐예요? 고백한 대로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제가 지난 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사순 시기를 우리에게 왜 지내라고 하시는가? 그러나 우리는 사순 시기 때 다시금 우리의 눈을 어디를 향해야 돼요?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야죠. 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의 의미, 그 십자가의 그 신비를 왜 이 사순 시기 동안에 묵상해야 되는가? 거기에 해답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악과 대항해도 백전백패인 우리의 현 상황을 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가? 왜 딴 길도 아니고 왜 순환의 길로 우리도 함께 가라고 하는가? 이건 신비예요. 우리로서는 대항할 수도 없고 짓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 악과 죄에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몸소 그르셨고 몸소 당하신 거예요. 우리도 역시 뭡니까? 그것을 내가 가려고 하면 힘들죠. 왜? 내 본능과 내 생존의 본능은 그곳으로 가기 싫어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세상이 있죠. 그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길로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나는 길이다 그랬어요.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죄와 그 악에 대항할 수도 없고 무기력한 우리 자신들이 이 사순 시기를 제정하시고 이 사순 시기가 매우 은혜로운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이 사순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편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사순 시기를 제정하시고 이렇게 힘든 시기를 왜 우리에게 지내라고 하시는가? 이것은 너희들이 살아온 삶이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뭐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터닝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성경의 전반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뭐예요? 당신이 계시하신 거죠. 구약에는 그 계약을 어기고 그 죄를 계속 지어가는 그들을 통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제정해 주셨어요? 제사법을 제정해 주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창세기 또 탈출기 그까지는 그래도 재미있고, 그런데 이제 창세기 탈출기 한 25장 지나면서 왠지 모르게 성방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야, 조금 이게 덮을까 말까 난 결심을 했는데 통독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억지로 또 읽다가 뭐야, 레위기 들어가니까 제사법이 계속 나와. 그때부터 뭐예요? 분심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가? 왜 이렇게 고기를 살아서 잡아서 보면은 피 흘려가지고 왜 죽여가지고 또 태우라고 하는가? 뭐 하나님이 바베큐 냄새를 아주 즐겨 맡으시는 분이신가? 그러나 이 제사법은 하나님의 자비의 법이에요.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아셔요. 그러나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백성으로 그들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제사를 통해서 지은 죄를 속죄하고 다시금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사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뭡니까? 끊임없이 계약을 맺고, 또 심지어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그 산에 올라간 사이에 그걸 못 참아서 뭐예요? 아론과 그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죠. 저는 어떤 때 그 모세가 와가지고 그거를 어렵게 산식하면서 그거 해가지고 그 받아왔는데, 그 금송아지 만든 거 먹고 화를 내면서 어떻게 해요? 십계명을 좀 내려놓고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발이 보면 모세는 십계명을 그 금송아지에 바로 던져버리죠. 이것은 뭐예요? 직접 부딪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려놓고 이거 어렵게 받은 건데 그러고 너희도 왜 금송아지 만든 거야? 그냥 바로 해서 뭐예요? 그거를 또 녹여가지고 다 마시라고 그러죠. 그리고 뭐예요? 3,000명을 죽여버렸어요. 이것은 어떤 하나님이 무자비하신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뭐예요? 계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과의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가 되었는데도 또 딴 한눈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결혼한 지가 얼마 됐는데 또 남편이 또 딱 한눈 팔면 어떻게 돼요? 열불 나는 거지. 제가 어제도 경상도 지역에 가서 하는데 오래간만에 경상도 사투리 들어가 익숙하기도 한데, 예? 그러니까 보면 경상도 말로 그래, 이 문디 새끼야 뒤지라 이래요. 응? 뒤지라는 거 알죠? 죽어라 이거야. 네가 쳐놓으면 죽어야 된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비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셔요. 근데 때가 돼서 뭐예요? 이래가지고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해서 비책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거죠. 결국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오셨지만 결국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 때문에 오셨어요. 죄를 키워 갚아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그냥 인간을 그냥 없애버리면 될 건데 왜 또 끝까지 당신의 그 아들까지도 보내서 왜 죽게끔 하는가? 그만큼 뭐예요? 이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하느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나라는 이 존재를 아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왜 나에게 이 사순시기를 또 지내라고 허락하시는가? 이것은 하느님이 너를 살리기 위해서. 결국 신약을 넘으면서 뭐예요? 하느님의 자비는 누구누구를 통해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분을 통해서 흘러나온 거죠.
결국 순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옆구리에 찔린 그 창의 넉방에서 뭐예요? 피와 물이 흘러나오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자비를 베푸셨다는 그 확실한 증거지만 그것이 그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주간 첫날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시고 나서 당신의 그 순환의 그 흔적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나서 그들에게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23절에 성령을 받아라. 이어서 뭐라고 그래?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용서받을 것이다 그래요. 이 죄를 용서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죠. 그래서 바로 구약에 모세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그 자비하심을 또 드러내셨다면, 말씀하셨다면 이제 신약에는 예수님이 직접 그 자비의 제물이 되셨고 결국 우리에게 그 자비가 흘러가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직접 뭐라고 하셔요? 성령을 받아라.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또 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뭡니까? 자비의 성사, 그 자비의 구원의 방주가 이 교회죠.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짓더라도 이 교회에 오면 뭐예요?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도 뭐예요? 여러분들 가족끼리도 용서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 형제 자매들은 뭐예요? 우리가 자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비를 베풀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비로운 사람이 내가 될 수 없는데 우리는 자비로운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이 뉘앙스를 잘 알아들으세요. 나는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없는데 나는 이미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이미 맺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버지가 뭐예요? 거룩하시고 아버지가 완전하시고 아버지가 자비하시다면 나는 이미 뭐예요? 거룩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한 자가 된 거죠. 그리고 자비로운 사람이 이미 됐는데 그러나 뭐예요? 우리가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하면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이 진행형 속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부터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뭡니까? 이 생을 통해서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약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이끌어 가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시면서 이 교회의 성사와 준성사를 통해서도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아 그래 우리가 지금은 이 생이고 가야 될 저 생이지만 저 생에 가면 이 생이 뭐 되는 거예요? 저 생이 되는 거죠. 그래 너가 저 생에서 열심히 살았구나. 아 그래 봉사도 많이 하고 그 발로티에 다니면서 네 딴에는 자비기도 참 많이 했구나. 그걸 물으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의 조건은 뭐예요? 바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우리 존재가 저 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얼마만큼 회복되었느냐. 그래서 하나님 봤을 때 나를 닮았구나. 내가 치유받으러 너가 회복되어서 나에게 왔구나. 그래서 우리가 임을 쓰신 가시관, 임 쓰신 가시관, 우리 형제가 보면 임 쓰신 가시관 제가 영영 죽일 때 이상하게 개사를 해가 저한테 했는데 그 다음날 제가 아파버렸어. 근데 임 쓰신 가시관 그 가사에도 뭐예요? 님이 날 보고 뭐예요? 날 닮았다 하소서 그랬죠. 여러분들
우리는 남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남을 단죄해요. 또 용서하지 못해요. 주기보다는 받으려고만 해요. 그런 부조리하고 오합지졸의 존재이지만 하나님 뭐예요? 우리를 이미 자비로운 사람이 되도록 예정하셨어요. 결국 뭡니까? 우리가 사순시기를 지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관망하고 바라보라고 이 사순시기가 있는 게 아니죠. 이 40일이 끝나고 바로 주님 만찬 미사를 통해서 결국 그 다음날 성금요일날 십자가 경배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이 40일 동안 내가 얼마나 하느님의 그 모상으로서 하느님으로부터 지어진 그 창조물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얼마나 하느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하느님의 관계는 이미 잊어버린 나 중심적으로 살아난 나 자신을 직시하고 또 직면하였다면 그것을 진정으로 통회해야죠. 여러분들 그래요. 고해성사를 볼 때 주님, 하느님 또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대. 누구 또 뭐 이렇게 또 단죄했대. 누구 또 심판하고 비판했대. 제가 그랬죠. 우리의 존재는 이미 자비로운 사람이 되도록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왜 남을 심판하고 단죄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왜 받으려고만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와 일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인간 본능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자비의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의탁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자비의 기도 바치면서 가져온 지향 생각하고 또 자비의 기도 바치면서 뭐예요? 또 끝나고 나서 이게 언젠가 하면 이루어지겠지. 의탁은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내어드리는 거죠. 왜 자기가 지향 가져와가지고 하나님께 자비의 기도 바쳤으면은 갈 때는 홀가분하게 가야지.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게 이루어졌는가 또 확인까지 하려고 그래. 지극히 뭐예요? 자기 중심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죄를 뉘우치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것보다도 더 근원적인 얼마나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또 그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 예수님, 또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자비의 영이신 성령님과 얼마나 동떨어진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더 마음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셔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때가 이 사순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성금요일 날 십자가 경배를 통해서 순환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올해만이라도 앞에 가서 십자가 앞에서 그냥 절하고 보면 또 예수님 발에다가 입 맞추고 그런 모션적인 그거는 고마해라 이거야. 이제 뭐예요? 바로 2000년 전 그 단 일회성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계속 영원한 효력을 드러내요. 그 효력은 바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죽었던 사람들이 무덤이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 눈에는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진정 예수님의 그 죽음의 효력은 이 세상을 이미 깨끗하게 했죠. 그러나 그 깨끗함을 맞이하고 누릴 수 있는 자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기 올라가서 같이 죽어야 돼. 그래서 그 죽은 사람만이 뭐예요? 부활 성야 때 세례 서약 갱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고 매일 십자가의 길 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에요. 자신의 부조리함, 나의 어떤 한계를 깨달았다면 해결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제발 죽으세요. 뒤지세요.
그러면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셔요. 여러분들 이 사순 시기가 그냥 행사로 그냥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적으로 나는 뭐예요? 이 사순 시기가 매우 은혜로운 때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나의 부조리함과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그 루카복음 15장의 그 작은 아들처럼 통회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실제로 더불어서 뭡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금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이제 외로이 버려두서는 안 되죠. 나도 성모님과 같이, 사도 요한과 같이 그 십자가 아래로 가서 그 아래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의 죽음에 합할 때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돼요? 원래 지연바대로 거룩한 사람, 완전한 자, 자비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고. 왜? 하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이제 이 사순 시기 때 또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나라는 존재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 나라는 존재가 완전한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 나라는 존재가 자비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이웃이 무엇을 필요로 할 때 내 본능적으로 죽일 거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뭐예요? 자비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완전한 사람이에요. 손해보고 어떻게 보면 나에게 피해주고 모욕을 당할지라도 뭐예요? 완전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후하게 모든 것을 내어줘야 돼요. 왜? 나를 심판하실 분은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그 순간에 내 존재됨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진정 심판 때에 요한묵시록 14장 1절에 바로 새 예루살렘에 14만 4천 명이 모여들었는데 결국 그들의 이마에는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보실 때는 세례 때 우리 이마에 박아놓은 그 인호, 그건 니는 내 거다 이거예요. 근데 뭐예요? 나는, 하나님은 니는 내 거다 그랬는데 나는 내 거다. 그래 살아오는 거야. 제발 하나님 것이 되십시오. 그래서 진정 나에게 아로새겨진 그 어린 양과 아버지의 그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진정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자비가 온전히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분과 합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와 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리라 믿습니다.